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오늘 12월 마지막째 주일 청년부 예배,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저희 드리는데 또 영과 진리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마라나타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확산세가 줄어들어 안전하게 삶을 살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도와주세요. 목사님 설교 전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주신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2020년이 끝나갑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20년을 되돌아보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청년 여러분, 벌써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계획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부분들 과연 얼마나 이제 수행하고 잘 이뤄갔는지.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뒤틀리고 계획과 어긋난 부분도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 4일 정도 남은 이 2020년 잘 보내시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그 12월 31일 11시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때 꼭 참석하셔서 그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말씀 카드는 나중에 이제 오시면 제가 이제 나눠드릴 테니까 교회 언제든지 들르셔서 저한테 미리 연락만 주시고 오시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2021년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구원의 확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또 잘 살아가는 것, 성화의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것만을 맹신하다 보니까 너무 내세적인 신앙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헛것이니까 우리 저 세상에 가서 잘 살면 된다. 이래서 이제 영지주의라든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또 지금에 있어서 이제 구원받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여기서 뭘 해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잘못 이제 이단들이 사용을 해서 사람들 겁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는 뭐예요? 14만 4천 명. 우리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대. 이게 너무 좋은 성경적인 표현인데 이단이 갖다 쓰고 있어요. 이 새하늘, 새 땅 너무 좋은 표현인데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것도 이단이 갖다 쓰고 있죠. 그 예전에 이 종말론적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경우를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92년도입니다. 92년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시작할 때였는데 한참 재수를 할 때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여기가 왜 다미선교회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걸 줄여서 다미선교회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교주 역할을 했던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92년 10월 28일인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이 휴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먼저 올라가니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교리를 펴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켰습니다. 자, 그 결과 뭐예요? 92년 10월 28일이면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 대충 하고 그냥 교회가 부르면 다 달려가가지고 사회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다가도 그냥 교회 이 다미 선교회가 부르면 가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도 주님을 맞이하는 예배 드리자. 이러면은 그냥 미친 듯이 2-3시간씩 매일매일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그러다가 10월 28일에 서울역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거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고 휴거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진 이제 돈들을, 재산들을 다 인출해서 미리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현금들을 엄청 갖고 와가지고 서울역 광장에서 또 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 소식을 먼저 들은 같이 재수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야, 승준아, 이럴 때가 아니다. 왜? 지금 서울역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없는 재수생 둘이 택시를 타고 서울역 갔죠. 갔더니 그냥 돈을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 주웠습니다. 땡 잡았죠. 저는 참 감사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뿌리는 이단들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제가 주워줄 용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더니 10월 28일 밤 10시인가 11시인가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돈 한참 주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좀 쌀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하다 약간 땡땡이 치고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택시 타고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제가 공부하던 학원이 그때 제기동인가 있었는데 재수학원이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이제 편하게 택시 타고 돌아왔죠. 돈을 막 주셨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잘 기억하실 게 날짜와 언제 오신다라고 정확한 시각을 얘기하는 그 이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어떤 목사네, 어떤 전도사네 이러면서 날짜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100% 이단이에요. 200% 이단이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 말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삶을 좀먹고 피폐하게 만들지만 제대로 된 이제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역사의 어느 한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역사는 언제 어떻게 끝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속도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런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근데 인간의 시간 속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런 것만큼 우리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 제자들, 아 주님 진짜 가시는구나, 너무 아쉽다, 더 계셨으면, 뭐 이러고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계속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렇지만 다시 오신다라는 이 시점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세상에, 이 불완전한 세상, 죄로 가득 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죄가 관영해서 계속 죄가 발전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종말을 맞고, 이제 죄가 없고 거짓이 없고 슬픔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불완전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시점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점이에요. 두 번째 근데 살펴볼 게 있죠. 자, 선악간에 누가 옳았는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누가 안 믿었는지, 자, 그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 자, 왜 재림신앙이 필요할까요? 이 베드로 후서 전서가 쓰여질 이 시점에는 정말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동물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막 검투사로 막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칼 쥐고 나가서 싸워봐 해가지고 뭐 로마인들 게임 희희낙낙거리는 게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덜벌벌벌 떠는 것처럼, 예?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거 걸리면 우리 죽는데, 뭐 이러면서도 신앙을 지킨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신앙이 필요했을까요? 자, 우리가 찬양 불렀더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여러분이 목적으로 하는 그 여러 목표들을 여러분 이루셨을 때 즐겁죠. 기쁩니다. 뭐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영원히 갈까요? 아니죠. 영원히 가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종말 신앙이 필요합니다. 근데 올바른 종말 신앙이 필요해요.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떨고 막 너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방만하게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막 2020년, 2000년이 넘게도 안 오셨는데 안 오신다라고 막 규정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성경을 막 왜곡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막 유념하지 마시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자, 이거 믿으시고, 그걸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와, 지금 안 와, 한참 있다가도 안 오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더디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여태까지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을까? 왜 재림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에,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굶든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왜 그러실까요? 8절, 9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우리 우스갯소리를 많이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럼 2020년이면 얼마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순식간에 지나가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으로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입니다. 결코 더디지 않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십니까? 아니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t's over예요. 그냥 끝납니다. 세상이 the end예요. 그냥 어벤져스 엔드게임 끝나요. 끝나. 예, 세상이 다 끝장이 나는데 그럼 뭐가 끝납니까? 자, 방언도 패하고 뭐 예언도 패하고 고린도전서 쭉 나오죠. 그렇지만 사랑만 뭐 남을 것이다. 자, 성경도 필요가 없죠. 말씀 그 자체에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말씀 앞에 서니까. 자, 모두 없어져요. 전도도 없어져요. 전도도. 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딱 게임 끝이에요. 그 시점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 벌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우리는 천국 가고. 자, 이게 무슨 상황이죠?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히 갈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교도소 가듯이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그냥 끝입니다. The end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사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누구예요? 안 믿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여기 뭐 75억, 8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구들 복음을 전해야죠. 이걸 사명으로 주신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신 지상 대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더디 오시는 게 이 목적이라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바울처럼 돌 맞더라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욕 너무 많이 하는데 교회 나가자 그러면 너나 믿어 막 이러는데 그래도 전해야죠. 어떻게든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명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 어떻게 이 재림의 모습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 오세요. 근데 어떻게 오세요? 내가 이맘때쯤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고 정년기 맞으시는 분 이제 배우자도 만나셔야 되는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뭐 내 집도 마련하고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이렇게 다 해보고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고 그때쯤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아니에요.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이 뭐 옛날 소설에 나오는 뭐 궤도 루팡 이런 식으로 뭐 예고 살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고 범죄. 나 어디 있는 뭐 루블 박물관에 있는 무슨 미술품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털 거야. 뭐 잡아봐. 이러고 오는 도둑이 요새 어디 있어요? 도둑질은 그냥 몰래 가서 하는 게 제일이죠. 그게 도둑질의 정석입니다. 뭐 그렇다고 도둑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둑질을 누가 예고하고 도둑질을 해요. 그런 것처럼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다 잠들었나? 이때쯤 털면 되나? 전혀 생각 못할 때 도둑질을 해야 그게 완벽한 도둑질이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죠. 아까 그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천국이 완성된 날이고 두 번째는 심판받는 날. 자,
그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류를 처음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물로.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물로 심판하셨어요. 배가 아라랏산에 걸릴 정도로. 아라랏산 쳐보시면 나옵니다. 해발 6,300 몇 미터예요. 물이 6,300m까지 올라가면 사람 다 죽죠. 자, 그러고 나서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한 쌍씩 들어간 그 동물들하고 노아의 가족 8명 말고 다 죽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심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이제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인데, 그러고 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그럼 뭘로 심판하겠어요? 불이죠. 여기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뭐예요? 이제 여러 신학자들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핵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라들이. 핵 전쟁 나면 이제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핵 한번 터지면 그냥 불이 열이 뭐 몇 천도 몇 만도 올라가서 그냥 순식간에 사람들이 형체도 없이 그냥 녹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거죠. 뭐 그걸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이걸 이제 뭐 지옥불에 뭐 얘기하는 심판 받고 이후에 이제 심판받을 영벌에 처할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가서 받는 형벌을 의미하는 거다.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게 뭐예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그 구원의 완성, 그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게 먼저가 돼야 되지, 우리가 이맘때쯤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 정도 복음 전했으면 이제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절대 맞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오늘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살아갈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적 자세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날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에 합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불의한 세상과 정욕을 피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그리고 나서 쭉 그 설명해요. 18절까지. 자, 1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세상에 이렇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불의한 세상과 정욕의 나라를 피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권면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자, 신앙생활한 지 막 몇십 년 됐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질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봐야 알죠. 봐야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정욕을 거슬려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지 그 방법이 다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간신히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거듭나고 참 구원의 감격을 막 누릴 때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도 많이 주시고 정말 기적적인 일도 베풀어 주시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려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 노력만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뺏어다가 누구한테 줘요? 5달란트 남긴 그 10달란트 만든 종한테 주시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지도 않고 그 먼저 믿은 그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지식이 없으니까 호세아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혼잡한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 지키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꼭 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 날과 시는 누구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만 하세요. 성부 하나님만. 그래서 다시 오셔서 그 어그러진 그 창조, 처음 에덴 동산에서 지으셨을 때 그 완벽한 창조의 모든 목적과 목표를 원래대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인간 절대 알 수 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의 지연이나 단축이란 개념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시간에 그냥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다만 영원한 그 하나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고 언제 오시든지 정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채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냐? 내일 세상이 멸망하면 내 구원받을 준비가 됐냐?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지나갑니다.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이 2020년 하루하루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2021년 1월 1일에 오실 수도 있고 2021년 6월에 오실 수도 있고 9월에 오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2050년에 오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런 기회에 정말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말씀 들춰 펴시고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틈날 때마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놀라운 평안과 능력과 지혜와 세상을 살아갈 모든 믿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깊이 얻으시고 깨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선한 싸움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비전 위에 주님의 몸된 망원교회 청년부와 망원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